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어떤 임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기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천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위한 곳이지, 또 뭐 믿는 자들을 위한 곳이지, 성도들을 위한 곳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린 양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린 양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지 않는 자, 아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 아들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희생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천국 잔치에,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존재를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먼저 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때 초청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가 시작하는 시작부터 주님이 택한 백성에게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초청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오신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기나긴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절에 보니까 종들을 보냈다라고 말하는데, 이 종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한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청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슈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청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먼저 청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런데 그들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서 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찬이 준비되었고 모든 살진소와 가장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거절했을까요? 그들이 단순히 천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독생자를 위한 잔치인데 그 독생자를 거절해요. 독생자가 없으면,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의 땅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아직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정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메시아로서 환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같은 자리에서도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유대인과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열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의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이 로마에 의한 식민지에 의한 이 고통에 시달리며 또 수천 년 동안 이방 나라의 압제에 시달리며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영생만 나오면은 관심이 없어요. 막 치유 일어날 때는 병 고침 받으면 막 관심 있죠. 오병이어 막 일으키면은 먹고 마시고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막 모여드는데 영생 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바라는 건 저게 아닌데 나는 영생의 말씀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리고 주님은 이제 멀리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깊기야 예수님 계속 나는 죽을 것이다 죽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부터 다 근심하면서 말리기 시작하잖아요. 살아난다는 말은 못 믿고 죽는 건 왜 이렇게 잘 믿는지 그죠? 성경대로 내가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리야 이렇게 말하는데 죽는 건 너무 믿음이 충천한데 사는 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보면서 저희 이스라엘 정말 예수를 못 받고 죄도 많고 정말 한심한 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거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실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과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 역사를 통해 증명해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더 많은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나라가 쪼개지는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는 그러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가 많고 우리는 뭐 깨끗하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믿음은 여러분 크게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종들을 2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2번만 보냈겠습니까?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데 참 재미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 대한 그 스토리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아합이 그 자기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찾아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컨디션 좋았을 때는 막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도 하는데 뭐 영적으로 안 좋고 어둠이 침범했으면 막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선지자들 말을 안 듣고 거짓 메시지 전하는 거짓의 영으로
메시지 전한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딱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네가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응?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합이 막 괴로워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막 힘없게 막 다니니까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에 그 온 가족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서 멸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정도 은혜를 입었으면 나 이제 하나님 잘 믿을래요. 또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될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왕이 될래요. 이럴 줄 알았는데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영빨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때 잠깐 지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타락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바로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삶. 계속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육신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그 구원자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콜링을 하십니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자리로 그 혼인잔치의 삶을 이 땅에서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질 때가 있고 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보면 단순히 그들이 죄가 많아서 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로 저와 여러분에게로 열방에 있는 주를 모르던 이들에게로 그 긍휼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조차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택한 이 백성들도 순종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온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들을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처음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 넘어져 있는 사이에 내 거리 길로 나가라. 응?
동서남북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청해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간 거예요. 여기서 종들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종들은 사도행전 10장에 처음으로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10장을 출발로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출발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수를 믿는 거듭난 신자들이 바로 이 10절에 나온 종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종들에 해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들에 해당하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길거리에 나가 사방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혼인잔치에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데려오는 것이 마지막에 주님의 보호자 앞에 서는 그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게 아니겠죠. 이 땅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응? 교회라는 것은 그냥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강 교회에 모이겠다. 단순히 이게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캠퍼스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나누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고, 그럼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도덕적으로 선해 보이든 악해 보이든 상관없어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일단 데려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데려와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려오기만 하면 끝은 아닌 것이죠. 데려와서 뭔가가 그들 안에 이루어져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데려오지도 않으면 무언가를 해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영광교회도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멀좀? 네, 저도 이제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제 전도를 할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 직장의 캠퍼스에, 내 이웃 가운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 종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전도보다 더 본질적인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복음 전하실래요? 전도하실래요? 복음 전하실래요? 복음 전하세요. 그럼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어떤 모임에서 복음 전하세요. 그럼 돼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하시거나 못 전하실 거면 전도하세요. 제가 전할 테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가운데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동네 이제 사람들 조금 이제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과일 가게 아저씨, 간판집 사장님, 이렇게 오랫동안 봐온 분들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물론 하나님이 뭐 보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도와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면, 그 나라를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 말씀의 본질은 아니지만 전도 얘기하니까 이제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지만,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기름이 준비되어지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지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전도가 조금 더 쉬워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 또 관계성도 맺. 전도라는 것은 초청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나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그 전도를 통해서 결국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전도든, 친구의 전도든, 이웃의 전도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전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혜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온 열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넘어져 있는 건, 고통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갸우뚱.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치신 것은 아멘.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건 좀 어려운 거죠. 정말 우리 이기적인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모아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임금이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이후에 실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는 그 마지막 순간의 장면이 바로 11절부터 14절인 거예요.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니라 하니라.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줄 알았어요.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열방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13절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하거나 나쁘거나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의롭거나 불의하거나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선의 기준을 가지고 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저 이렇게 법도 없이 정말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그게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그 예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예복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내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아멘. 자, 주님의 이제 거룩한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도장을 찍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당 12,000명씩 구원받은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신천지가 그 이단이라는 게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인침받은 14만 4천이 누구 자손이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대한민국의 과천에 있는 그들이다. 코미디인 거죠. 너무 코미디인 거죠. 이거는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4만 4천이 상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완전수가 7과 12가 있어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완전한 수를 가리켜서 이제 12이라는 숫자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2지파가 12,000명씩, 한 지파당 12,000명씩 12지파가 12,000 곱하기 12를 하면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수를 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4만 4천일 수도 있지만 완전한 숫자를 상징해서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인침을 받은 이후에 이방인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비전이라는 찬양을 한 것이 바로 요한이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본 비전이 바로 오늘 계시록 7장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인침을 받은 후에 요한이 봤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앞에 수는 이스라엘 자손은 셀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무리들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었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게 뭐냐?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13, 14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멘, 아멘. 자, 흰 옷을 입은 이방인들이,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나아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다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 옷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그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요한이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어떤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예복을 입어야지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흰 옷을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진 흰 옷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의로도, 어떠한 선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그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사람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으로는 보혈 찬송, 또 보혈 찬송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많거나 또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보혈 찬송을 사실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청년들이 문화적으로 좋아할 만한, 음악적으로 좋아할 만한 찬양들을 많이 하지 보혈 찬송이나 보혈을 높여드리는 이 찬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보혈 찬송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 보혈이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씻겨지지 않고는, 그 보혈의 역사에서 우리의 죄가 거룩한 보혈의 피로 처리되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믿고 경험한 사람일수록 보혈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혈을 높여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정죄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늘 넘어지는 것 같은데 찬양은 넘어지지 않네. 그 우리의 이 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단순히 의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의는요, 넘어졌을 때 보혈로 씻겨진 자는 넘어진 게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죄 지은 게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지은 거를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무효 처리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의로, 또 다른 선행으로
나의 은밀한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목회자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축복도 평강도 은혜도 응답도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에는 우리가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제 조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넘어지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을 심상히 여기지 마시고 또 다른 선이나 다른 봉사로 여러분 그거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죄를 짓는 즉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서 보면 그 죄를 수천 번 지금 지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 죄를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방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방편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알고 지을 때도 있지만 모르고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혈을 깨끗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 훈련을 하면서 방언을 쭉 하다 보면 그냥 생각을 비운 채로 그냥 쭉 방언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뭐부터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언어 속에서 성령이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영어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주여 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막 어떤 이유가 있고 힘들어서 막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유가 없는데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때로는 성령께서 내 알지 못하는 죄들을 성령 안에서 회개케 하시는데 내 육신은 몰라도 성령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보혈을 씻겨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샤워를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샤워를 날마다 할 겁니다. 뭐 씻는 걸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이제 날도 더워지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진짜 저 온풍기 안 켰는데 온풍기 안 켜도 이렇게 덥잖아요. 땀 흘리고 집에 가보세요. 여름에 안 씻고 어떻게 잡니까? 꿉꿉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땀나가지고 어떻게 잡니까? 육신으로는 우리가 밤낮으로 샤워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샤워를 안 하고 잘 때가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샤워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것들이 그냥 있는 채로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샤워 안 하고 꿉꿉하고 뭔가 불쾌하고 막 내 육이 힘든 것처럼 영적으로 샤워를 안 하면 내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고통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샤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영의 언어를 말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그 예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19장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 여기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이 준비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그때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일어났는데 그 아내 된 신부된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있어야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흰 옷이랑은 조금 다른 옷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옷이. 근데 옳은 행실인 이 세마포가 뭐냐? 옳은 행실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그 뒤에 이제 11절부터 다 읽기는 기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열방,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열국을 향하여서 이제는 심판주로 이제 내려오시는 장면이 이제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자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면서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을 쓰고 이름을 쓴 게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13절 14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피가 뿌려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도 피 뿌린 옷을, 예수의 피가 뿌려진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에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고 이 땅으로 그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 14절에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라고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들이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군대가 돼서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그 신부가 하늘의 군대가 돼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그 심판의 검으로 나중에 그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라 불려지는 그 사탄의 수와 있는 그
그 사람들을 둘째 사망,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군대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흰옷을 입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주님 앞에 옳은 행실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살고 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이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뭐가 옳은 행실인가 나와 있어요. 하늘의 군대들이 피고 깨끗한 해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르더라? 그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막 하늘의 군대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모든 육신의 노력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육신으로 행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도덕적인 선악 기준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내가 주님보다 높아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앞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내 생각을 쳐서 내 감정을 쳐서 내 모든 육신에 가서 쳐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겠죠. 때로는 내가 죄 지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또 보혈을 바르고 정결케 되어지고 또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조소하잖아요. 죄를 계속 지으면 똑같은 영역에서 넘어지면 조소를 합니다. 너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가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냐? 너가 그래가지고 전국 백성이냐? 염치도 없다. 그러면서 정죄를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안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모든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정죄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부으셨다. 사단이 고백하네요. 그리고 나는 그 피를 의지함으로 깨끗게 되어진다. 그 피를 의지함으로 회개할 때에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된다.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혈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넘어지면 더 보혈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행동하고 처리하고 죄 지으면 이거 덮으려고 또 다른 거 하고 이게 아니라 지은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김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세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불신자에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들어와 있어도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해도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그 안에 없으면, 즉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이루고 죄사함 받은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 이 영혼들도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의 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날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준비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